오늘은 이 마지막 7번째 말씀,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어떤 진리가 들어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큰 소리로 이 7번째 말씀을 외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이 마지막 말씀을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큰 소리를 외친다. 왜 큰 소리를 외치죠? 우리가 큰 소리 칠 때는 왜 큰 소리로 합니까? 네.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외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마 이 말씀, 이 마지막 7번째 말씀도 모든 사람들이 다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 밑에 모든 사람이라는 누굽니까? 십자가 밑에 그동안에 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핍박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군병들과 이런 사람들이겠죠. 구경꾼들과. 그리고 오늘 본문 49절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49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갈릴리로부터 이렇게 따라와서 멀리 서 있는 그 여자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조롱하던 사람이든 아니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들려주고 싶은 이 말씀을 주님은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이제 주님이 외치셨는데 이 말씀 역시 시편에 이미 예언된 그런 말씀이죠. 시편 31편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는 이런 이 말씀이 이미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언제 낭송되고 쓰여지는지를 우리가 또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기록했는데 다윗이 기록한 이 기도문은 히브리인들이 저녁 예배 시간에 날마다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 예배 시간에 반드시 낭송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저녁에 드린 이 기도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었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처음 듣는 말씀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했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매일 저녁 기도하며 암송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들을 잘 알아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이처럼 고백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외치셨을 때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십자가 밑에 있던 자들이 아니 저 말은 우리가 저녁 예배 시간에 낭송하는 말씀인데 라는 그런 반응을 했을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설명해드렸죠. 이것은 매일 저녁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그들이 낭송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들은 바라고 낭송했죠. 우리가 마치 찬송가를 부를 때에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하고 같았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을 낭송하며 매일 저녁 기도를 드려왔지만 그들이 핍박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종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량을 받고 시편 31편 5절에 나온
나온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면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안전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수 있다, 의탁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불신자들이죠. 우리말로 하면 불신자,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 이 말씀 곧 너희들이 매일 저녁에 그렇게 찬송하고 낭송했던 그 말씀이 내가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텐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에 아버지여 하는 이 말씀, 아버지 하는 이 호칭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에 담긴 놀라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 호칭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제가 지금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마지막 시간에 와서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어 왔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을 하실 때에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렇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아버지를 부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에 있음을 첫 번째 말씀에서 이렇게 보여주죠. 아버지의 관계에 있으니까 아버지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때까지 아직까지 이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어 있고, 그 아버지께 그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네 번째 말씀에 와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렇게 호칭을 바꾼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형벌을 받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 이상 아버지 관계가 아니고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의 관계라는 거죠. 재판장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에서 어찌됐든 아버지 관계가 지금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죄로 말미암아 버림당하심을 외치는 이 네 번째 말씀에서는 호칭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성경을 쭉 연구해 와서 예수님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왔는지를 보면, 이렇게 여기 와서 네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그 외침, 그것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부르셨던 그 호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판자, 어려운 재판관으로서 이제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고 심판을 당하신 그분에게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고 나의 하나님으로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공생의 사역 기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돌로 치려고 했어요. 돌로 치려고. 왜 그랬습니까? 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긴다라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주 신성모독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냥 아주 살기등등하게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웠죠. 이 사건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죠. 예수님이 안식날에 그 유명한 베데스다의 목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쳤죠. 그걸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때가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이렇게 고친 것만 해도 지금 참을 수가 없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성질이나 혈압이 높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렇게 됐죠. 유대인들이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자기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신 동안에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아버지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사용했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고 호칭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셨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외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준비해서 전하는 건 여러분 그냥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아버지로 호칭했는데 그런데 사복음서에는 오늘 본문 외에 이 네 번째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었을 때의 의로운 심판관으로서 더 이상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그 관계에서 한 번 하나님을 불렀는데 그 이후에 한 번 더 한 적이 있어요. 언제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아야 합니다. 언제이냐면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절 아침이에요. 마리아랑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을 마리아가 보고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딱 달라들려고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게 지금 가서 전도하라고 하면서 딱 한 번 쓰긴 해요. 이것이 부활 이후고 여기서도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동일한 너희들이나 나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동일하게 되었으니까 이 사실을 전하라고 할 때 쓰시긴 했지만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네. 한번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저주를 받아 단절됐을 때만이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어제 우리가 다 살펴본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 구원의 역사를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을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서 아버지하고 부른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십자가의 일곱 말씀에서 어떻게 호칭이 이렇게 변화되어 왔는가. 처음에 아버지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심판자 하나님으로 의로운 재판관으로 하나님 그때 재판을 받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으로 바뀌어서 관계가 끊어졌다가 다시 하나님께 다 전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룬 다음에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회복되죠. 아버지 관계가 회복돼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회복된 아버지의 관계를 가지고 아버지 손에 자신의 영혼을 부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복원시켜주는, 회복시켜주는 관계 회복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마지막 십자가의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 십자가, 그것이 바로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일곱 번째 십자가가 위에
위의 말씀을 깨달은 이 7번째 십자가 상에서 하신 7번째 말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실래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율법 안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건지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이 7번째 말씀에서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하나님과 단절되고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혼을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했는데 이 말씀 속에 바로 놀라운 복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율법 안에 있는 종이 아니고 범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안에 있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된 거죠. 사도들이 끊임없이 이 내용을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하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계속해서 선포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주는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한 관계로 완전히 만들어 놓으셨다는, 튼튼하게 세우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우시거나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거나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영혼을, 여러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맡기려면 어떤 관계가 되어야만이 맡길 수 있을까요? 자기 영혼을 누구에게 맡긴다 하려면 어떤 관계에서만 이것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분을 일단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겠고, 그분이 이 나의 영혼을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맡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소유나 우리의 무엇을 맡기려면 일단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걸 잘 지켜내야 되는데, 만약 은행에 맡겼는데 요즘처럼 은행이 부도가 딱 난다 그러면 안 맡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 이 금경은 좀 이렇게 신뢰도가 약해서 사람들이 적게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신뢰와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실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식물을 채집하는 한 학자가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이 식물들 연구하고 채집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떤 산골 마을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산골 마을 그 동네에 갔더니 이 낭떠러지에 너무너무 희귀한 이 나무에서, 이 식물에서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자기가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른이 거기는 아이가 꼭 내려가면 따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놀이터로 갔습니다. 놀이터에 가서 이 학자가 아이에게 부탁을 했죠. 내가 손을 잡아줄 테니까 그 나무를 가서 이렇게 캐오면 내가 너에게 많은 대가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그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이 아이는 그래요. 제가 내려갈 수 있어요. 내려갈게요. 그런데 아저씨가
거리가 손을 잡아서 그 아이가 가서 따오면 될 수 있는데 아저씨가 내 손을 잡으면 저는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아저씨가 내 손을 붙잡아주면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그럼 누가 붙잡아줘야 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아이가 누가 와서 자기 손을 붙잡아주기를 바랬을까요? 자기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와서 내 손을 붙잡아주면 제가 내려가서 그 식물을 캐올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자기가 내려가긴 하는데 아버지가 오지 않으면 난 안 내려간다. 이런 이유가 뭘까요? 당신은 만약에 내가 내려갔을 때 힘들면 손을 놓을 수도 있다. 난 당신의 관계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나의 손을 놓지 않는다. 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낳았기 때문이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관계를 나는 믿기 때문에 당신은 못 믿어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붙잡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놓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버지가 손을 잡아주면 내려가서 따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버지 관계만큼 믿을 수 있고 확실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 어린아이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마지막 말씀 역시 시편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라는 이 진리,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음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언의 시편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의 정의 문맥을 살펴볼 텐데요. 시편 31편 1절에서 5절을 다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 주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여기에 시편 기자 다윗이죠. 다윗이 자신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라고 이 고백하기 전에 5절 말씀 이전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렇죠? 그리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하고 3절에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리고 4절에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산성인 것을 믿죠. 그렇게 고백하죠. 주는 나의 반석 산성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산성과 이 반석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라는 이 고백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요한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하는데,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뭐죠? 안전과 보호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냥 나의 산성이다, 우리가 문자를 그대로 믿는 게 아니죠. 주님이 무슨 이렇게 성 쌓아놓는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고 상징하는데, 무엇입니까? 안전한 피난처와 이 구원자를 상징할 때에 바로 반석 되시고 산성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 누구도 침범하거나 빼앗거나 멸망시키지 못할 이 견고한 반석과 산성 같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믿을 수 없는 관계, 그 사람이 지킬 수가 없다라면 결코 맡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바로 이 말씀을 지금 가져오셨단 말이죠. 이 말씀을 인용하셨단 말이죠. 이 말씀을 성취하고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 속에는 안전과 보호, 확실한 구원이 전제된 말씀임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이 짧은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안정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안정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아주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붕괴되지 않는 그런 반석과 산성 같다라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 마지막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져온 우리의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내가 지금까지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받고 이처럼 내가 목마르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우리의 구원의 성격을 지금 이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결론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어떤 글을 쓰면서 보는 결론이 있잖아요. 결론적인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하고 안전한 피난처인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겨지게 됩니다. 영원하고 안전한 우리의 피난처이신 이 반석 되시고 산성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겨진다는 거죠. 그 누구도 안전한 이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편 31편이 이렇게 안정과 보호를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맡기는 이 고백을 우리가 저는 문맥에서 확인해 보셨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선포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러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대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포함한 내포적 대신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처럼 죽으실 때 우리가 예수님께 포함돼서 함께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확고히 모든 이 공동체 앞에서 선포하는 거거든요. 세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내포적 대신의 죽음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쓰냐 하면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라는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만 아버지 손에 부탁드린 게 아니라, 왜냐하면 분명히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주님이 죽을 때에 우리도 함께 죽고 주님이 살아날 때 함께 부활하셨다. 이것이 세례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세례다. 그 의식이 세례 의식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안전이 되시는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길 때 우리 영혼도 거기에 포함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세례를 받게 돼요. 비로소 세례는 그냥 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 교회가 이러한 복음도 알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대충 세례를 주는 경우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피를 파는 거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가 없고요. 이런 미션 계통에 직장에서 뭐 세례 증서에서 이게 가짜로 세례 증서를 내는 경우, 제가 성소년의 사회를 하고 있는데 제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병원에 들어가려고 강제성 뭐 청년이 알지는 못하는데 그쪽 멤버가 저게 세례 증서를 떼어내서 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건 예수님의 피를 파는 거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당신이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병원이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말이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죠.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장사 지내는 거예요. 장사 지냈다가 다시 주님이 부활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옛사람 죽고 나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이 말씀 속에도 주님의 영혼만 부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완전한 구원이며 견고한 반석이시오 산성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의 안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확증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6번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여러 가지 제가 설명했지만 이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이 말씀이 무엇이냐, 주님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말씀이 뭐냐, 그 견고한 그 산성 속에 우리를 포함시키는 거죠. 우리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사도는 이 진리를 잘 알았어요. 우리도 바로 그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누구에게 뺏깁니까? 붕괴됩니까? 적군이 들어갈 때 침략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시편에서 구약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하면서 어떤 적군도 그것을 붕괴시키거나 멸망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이 부탁하신 이 마지막 6번째 말씀을 사도들이랑 이 사도들은 잘 이해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사도들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냐면 이 십자가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많은 말씀을 그때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오면서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이해를 지금도 못하는 것 같아요.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이번에 고난증을 맞으면서 제가 엄청 성장한 것 같아요. 너무 기뻐요. 어제 제가 그만하고 싶었는데 이제 죽어도 예언이 없다. 어제 말씀 전하고 또 내 이제 죽어도 예언이 없다. 복음 전했으니까 주님 앞에 가면 인정해 주실 거야. 그 정도로 이번에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저는 또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그 풍성한 복음들을 제가 깨닫고 또 누리고 또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으면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가 능히 지키실 줄 안돼요. 믿는 자도 알고요. 사도바울은요 누가 믿는지 안 믿는지 안돼요. 내가 알고 또 내가 이렇게 부탁하고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안돼요. 사도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이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일을 했단 말이죠. 그들을 주님이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난을 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대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겼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무기력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구약시대 못지않게 큰 남문을 섬기고 하는 이 시대, 저 아까도 우리 아내랑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시대가 더 예전보다 더 바알을 많이 섬기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이렇게 풍성하게 성경 66권에 이렇게 기록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을 읽으면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데 이 시대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이런 것들을 거의 손을 놓고 있을 만큼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사건으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오늘 이 일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의 영혼은 우리 주님의 영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과 함께 하나님의 손에처럼 맡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안전을 보호받게 된다는 이 놀라운 말씀, 이것이 7번째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고 안전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이제 숨을 거두셨대요. 나의 영혼은 아버지 손에 붙어가니까 주님 무슨 뭐 2주일 3일간 나의 영혼 붙어가고 하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편 31편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 우리의 영원한 안전한 영원하고 안전한 이 구원을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좀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제가 3개로 이렇게 3주제로 했습니다. 정리를 잘하시면 큰 소리로 외치는 의미가 뭐냐? 왜 이 호칭이 변경됐냐? 왜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맡긴다는 게 무엇이냐? 시험 못 가요. 오늘 이 말씀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고 안전하다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고난주간 사경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와 또 이 십자가의 능력의 복음을 하고 있지 않고 늘 붙들고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5일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이처럼 사경회를 하면서 이 복음의 핵심, 이 십자가의 복음의 정말 결정적인 또 요약된 가상처럼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 듣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에 감사의 기도와 함께 이 말씀을 적용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